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거기에 앞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을 그들 앞에 잘 보이는 그들 앞에 두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죽게 되어지고 모든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 첫사람 앞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에게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도 축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이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인과응보라 그랬고 사필규정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8장 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첫 번째 축복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민족,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쟁은 세계적인 경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지지 않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자체가 거기에 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괴계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자체에 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자기를 잊어버렸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번성의 복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번성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잘 되어지고 그 모든 자녀들도 번성해지는 복. 할렐루야.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자식 농사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번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가르치기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65년이 되어지면 그때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담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5명을 약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시대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지. 할렐루야.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수십 조를 투자를 해서 우리 인구를 증가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지금부터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는 토종 인구가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전에 나라 정책이 굉장히 다자녀에 대한 특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셋째는 대학 등록금이 면제가 되어지는데 첫째, 둘째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째, 둘째에게까지 장학금 혜택이 풍성하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공지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결혼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산을 번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부지런하게 많이 낳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잘 양육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 요즘에는 출산을 많이 하는, 그것이 나라에 곧 애국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광주리는 추수의 열매를 거둘 때 쓰는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떡반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식인 빵을 만드는 데에 쓰는 반죽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추수를 해서 그 모든 것을 식탁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복. 그래서 이것은 모든 우리 의식주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의식주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복은 이 모든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노년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런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모두에게 시간의 전치사인 히브리어 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 시간의 전치사인 이 복은 뭘 말하느냐면은 시작과 끝에 모든 총체적인 포괄적인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에는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은 많은데 건강이 약하다든가, 건강은 차고 넘치는데 물질이 없다든가, 이런 하나의 결핍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들어가도 나가도 주시는 이 복은 포괄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모든 것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만약에 내 대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대적이 되어 주심으로 그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대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산 한쪽에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살게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대적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이 되어 주시고 그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대적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잘 섬길 때에 그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 주시어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대적들은 오히려 그의 모든 가족까지 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그 모든 대적을 없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면 뭐 그와 같은 대적들이 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러 왔다가 오히려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창고와 그랬는데 이거는 창고 안에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고 안에 우리가 수확물을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요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메뚜기 떼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메뚜기 떼들이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버리면 창고가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사기 6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나운 사람들이 이 모든 수확물들을 다 망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보존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다 잘 되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은 다 이리 새고 저리 새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창고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계속해서 그가 쌓은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로소득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힘쓰고 애써서 수고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한 대로만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수고한 수고비를 받지 못하고 떼이고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의 수고를, 손으로 한 수고를 다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능동형의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한번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복도 이례적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화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는 복. 3절과 5절에 말씀된 그 복의 반복적인 것 같은데 3절과 5절에서는 개인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민족적인 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은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복을 받고 그 이웃의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속해 있는 그의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보고 창고를 여시어서 그래서 복을 내리시는데 무슨 복이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복. 아멘. 때를 따라서 내리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이지 않는 복. 아멘.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남을 도와줄지언정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가 때를 따라서 이게 내려야 좋은 것이죠. 씨앗을 드릴 때 비가 필요하죠. 그 농산물이 자랄 때 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추수 때에 비가 내리면 오히려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복입니다. 존귀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 아멘. 이렇게 신명기 28장에서 계속해서 축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28장 1절과 2절과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율법의 가지수로 따지면 613가지나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러면은 알고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젊은이가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근원은, 모든 율법의 이 근본 뿌리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우리에게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주인으로 잘 섬기는 일이다. 아멘. 그게 10계명의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지켜서 행하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주인으로 잘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인답게 섬깁니까? 아멘. 주인답게 섬기냐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인답게 안 섬긴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입술은 나를 공경한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주인답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주인답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인답게 섬기는 것이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돈을 번 것도 주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잠자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아멘. 오직 주를 위해서. 왜?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는 토기는 오직 그 토기장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 사람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 이웃을 가장 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계명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지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답게 가장 잘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가장 주인답게 잘 섬기는 것이 첫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이웃의 모든 영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것. 아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아멘,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고 지속적인 복을 받게 하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니까. 주님을 가장 주인답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이것만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하면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온갖 질병의 저주를 받고 하늘이 노시 되어지고 땅은 철이 되어지고 적군에게 피하게 되고 손으로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민족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꾸이는 자가 되고 꼬리가 되고 땅끝까지 끌려가 포로가 되고 우상을 섬기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날마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 축복된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엄청난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게 임할 수밖에 없구나. 아멘. 그것을 깨달아져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신명기 28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축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축복을 선택해 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답게 가장 잘 섬기기를 서로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를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